알고 한 말씀, 행복한 하루, 말씀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들이 함께 묵상할 말씀은 구약 잠언 9장 1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지혜가 그의 집을 짓고 7 기둥을 다듬고 짐승을 잡으며 포도주를 혼합하여 상을 갖추고 자기의 여종을 보내어 성중 높은 곳에서 불러 이르기를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와서 내 식물을 먹으며 내 혼합한 포도주를 마시고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명철의 길을 행하라 하느니라. 거만한 자를 징계한 자는 도리어 능욕을 받고 악인을 책망한 자는 도리어 흠이 잡히느니라.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라. 그가 너를 사랑하리라. 지혜 있는 자에게 교훈을 더하라. 그가 더욱 지혜로워질 것이요 의로운 사람을 가르치라. 그의 학식이 더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나 지혜로 말미암아 내 날이 많아질 것이요 내 생명의 해가 내게 더하리라. 내가 만일 지혜로우면 그 지혜가 내게 유익할 것이나 내가 만일 거만하면 너 홀로 해를 당하리라. 미련한 여인이 떠들며 어리석어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자기 집 문에 앉으며 성읍 높은 곳에 있는 자리에 앉아서 자기 길을 바로 가는 행인들을 불러 이르되 어리석은 자는 이리로 돌이키라. 또 지혜 없는 자에게 이르기를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이 있다 한도다. 오직 그 어리석은 자는 죽은 자들이 거기 있는 것과 그의 객들이 수올 깊은 곳에 있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오늘은 잠언 9장 말씀을 우리가 읽었는데요. 잠언은 서론이 1장부터 9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오늘 9장은 그 서론의 마지막 장이 되는 장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특별히 잠언 9장을 보면요, 오늘 말씀에 집이 2개가 나옵니다. 하나는 지혜의 집이고 또 하나는 음료의 집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1절에서 12절이 지혜의 집이 나오는데 지혜의 집에 들어가면 생명을 얻고 명철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후반부에 나오는 음료의 집, 즉 13절부터 18절에 나오는 그 음료의 집에 초대를 받아서 그 음료의 집에 들어가면 어떻게 될까요? 그 끝이 멸망이고 죽음이고 스올, 즉 지옥으로 가게 된다는 이야기로 마칩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1절부터 12절 사이에 지혜가 집을 지었어요. 그리고 그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초대합니다. 그 지혜가 초대한 잔치에 지혜 있는 자와 어리석은 자를 모두 초대했어요. 그래서 4절에서 6절 말씀 보면 어리석은 자도 이 잔치에 오라. 음식을 먹고 마시며 제발 어리석음을 버리고 생명을 얻으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7절 말씀을 보면 문제가 있습니다. 거만한 자 또 어리석은 자는 그 지혜의 초대를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오히려 거만한 자는 정말로 지혜를 얻으라고 깨달으라고 오히려 꾸짖으면은 오히려 돌이키지 않고 책망하는 자, 그 지혜에 대해서 외친 자를 오히려 면박을 주고 도로 꾸짖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지혜 있는 자를 책망하고 가르치면은 지혜 있는 자는 지혜가 더해지는데 어리석은 자, 교만한 자는 지혜가 돌이키라고, 지혜에게로 돌아오라고 아무리 초대를 하고 아무리 징계를 주고 깨달음을 주어도 돌이키지 않고 오히려 자기에게 이런 조언을 주고 충고를 주는 그 목소리를 말하는 사람을 비웃는다는 거예요. 조롱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멸시한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영적인 세계도요, 부익부, 빈익빈 현상이 있습니다. 즉, 교만한 자는 더 악해져 가고요. 겸손한 자는 더 주님을 닮아가고 더 주님을 알아가고 주님의 지혜로 충만해져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느 위치에 있습니까? 교만한 자입니까? 겸손한 자입니까?
아니면 어리석은 자입니까? 지혜 있는 자입니까?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은 잠언 1장 2장에도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온 얘기예요. 잠언에서 그만큼 강조하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은 모든 지혜의 근본이 결국 어디에게서 오기 때문에, 누구로부터 오기 때문에, 지혜의 근원인 하나님에게서 오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명철과 생명의 근원이라고 계속해서 잠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 문제는 이 교만한 자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즉, 교만한 자는 하나님을 무시한다는 거죠. 하나님을 몰라본다는 거죠.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에서 오는데 창조주 하나님의 지혜의 본체인데 다른 것 다 몰라도 주님만 알면은 적어도 내가 누구로부터 왔고 누구에게로 다시 돌아가며 이 땅에 왜 왔는지 인생의 의미와 목적과 사명을 분명히 알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면은 인생을 헛되지 않고 정말 주님이 의도하신 그 주님의 목적과 계획에 따라서 인생을 제대로 살 수 있는데 교만한 사람은 이 하나님을 몰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 무지하기 때문에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오고 아무리 처세술에 밟고 온갖 세상의 지식으로 가득하여서 소위 세상에서 성공하는 인생을 살았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무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는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께 무지한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결국 하나님 앞에서 망한 인생을 살게 되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을 초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에 대해 무지한 삶을 살 것인가? 바라기는 이번 한 주 남은 삶을 정말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말씀 따라 참된 지혜의 인생을 살아서 이제는 마지막 날에 주님 앞에 섰을 때 하나님께서 너는 참 지혜로운 인생을 살았구나 하고 심판의 날에 계수할 때 칭찬받는,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그런 지혜로운 인생 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